응답됐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간구하는 기도도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어제는 특별히 육신에 대한 우리 정의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보혈은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육신이다. 그래서 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있지 않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이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보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란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보혈이란 단어도 많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혈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육신의 해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것은 보혈과 조금 맥락이 좀 다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보통 우리가 죄인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 오늘 말씀에는 또 원수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원수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쁜 단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란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또 범죄한 그러한 모습을 갖는 모습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라는 것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죄를 범죄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포함하고 있지만 원수라는 것은 고의적인 대적의 의미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 처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뭐 죄인에게는 용서가 필요하지만 원수에게는 그 사람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좀 일본과 관계가 좀 좋지 않고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이 정상들이 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목하지 않습니까? 화목. 근데 원수에게는 화목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됐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화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란 의미가 화목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로마서 5장 10절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였다는 뜻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왜 원수인가?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사단은요,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상태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 육신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육신 안에는 늘 말하는 죄라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 사단, 생명, 사망을 갖고 오죠. 사망, 실패를 갖고 오고, 결국 이것은 근본 원인이 뭐야? 사단. 보통 사단이 어디 있는가 볼 때 사단은 공중 권세의 배후에서 역사를 하죠. 그러나 그의 생명은 바로 우리 죄라는 생명을 우리 어디다? 육신한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바로 육신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은 범죄한 사실만 인식하지 내 자체, 육신 자체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보면 이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범죄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를 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을 처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것이 단어가 대부분 추상적이죠. 그냥 지식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체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죽으면 진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까? 실제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바로 내 육신이 처리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화목된다. 화목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화목이라는 것은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모든 것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육신이 처리되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첫 번째로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우리 육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옛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옛사람에는 바로 죄라는 사단의 아주 생명이나 사단의 어떠한 제 본성이죠. 제 본성이 우리 육체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게 원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원죄라는 것은 죄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요인이 바로 깊이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생명을 갖고 있지만 사단은 뭘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씨앗이 바로 어디에?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아주 하나님 볼 때는 죄의 모습의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육체를 처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육신 안에 이 사단의 생명, 죄라는 것이 있구나. 죄의 원죄가 있어.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가 처리될 때만이 그것도 끝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공포 영화나 뭐 그런 영화를 보면요, 어떤 아주 바이러스 같은 것이 어떤 아주 귀한 어떠한 안 좋은 것들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죠. 뭐 숙주라 그래. 숙주란 그런 다 숙주. 근데 그것은 독자적으로는 일을 못 하지만 바로 그 안에 숙주가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바이러스나 그런 뭐 병균들이 죽으려면 그 숙주가 죽어야 되는 거. 우리의 숙주가 뭐냐? 육체가 우리 옛사람이 우리 숙주입니다. 사단의 숙주. 그러니까 그것이 처리돼야.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도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원죄의 문제가 육신 안에 있기, 옛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서 끝내는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두 번째는요, 우리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십자가는요, 또 하나의 큰 사건 뭐예요? 율법을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특징은 자꾸만 율법을 지키려는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되심을 보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 만족할 수 없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타락한 육신은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보소, 내가 지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아직까지 내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 율법을, 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한번 좀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꾸만 지키려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근데 사람들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만 옛사람은 내가 그것을 지켜서 이것을 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발동된다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데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걸 많이 말씀을 합니다. 보통 성도들이 이런 질문들을 종종, 또 댓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 축복이 잘 안 누려져요. 자꾸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한테 버리라고 육신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거의 못 받습니다. 내가 볼 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놓고 그냥 성령 함께 계속 그분과 그냥 사시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이 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수록 거의 못 받습니다. 왜? 그러면 사단이 역사에서 갖지 못하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되면요, 다른 거는 부수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성령 안에서 기뻐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지혜와 능력이 흘러나서 어느새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풍성한 위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은 육신은 원수라 말할 때 육신을 통해서 절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우리 열심을 통해서 절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하나님이 끝냈는데 잠깐 우리는 연민을 갖고 자꾸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다 이 율법의 종로로 탑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그렇지 않아. 바로 우리의 법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력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그분을 누리는 크리스찬, 그냥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자유와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난 율법에 지키는 의무에서 나는 확실히 해방됐다. 나는 노력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누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11에서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여기 보면 죽음을 통하여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했다는 거. 주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바로 마귀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의 합법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내가 육신으로 행동할 때마다, 성령을 벗어날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붙잡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바로 마귀를 끝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로마서 8장 13절을 반드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망한다는 거, 죽는다는 것은 망한다는 거. 왜?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이 마귀가 이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끝났구나,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를 많이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고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 오시기 때문에 항상 영 안에 계신 주님께,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된다. 제가 영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그걸 알도록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영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으로 돌이키겠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 권사님일지라도요, 또 어린 아이일지라도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해요. 조그만 애들도 기도할 때 보니까. 왜? 자꾸만 우리의 축복의 실제는 우리 영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닌 것, 육신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육신 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죄의 본성, 원죄 문제가 육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끝났고, 율법과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또 마귀도 끝났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그분의 죽음은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거죠. 바로 그 생명이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 안에는요,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이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주시려면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셔요. 그래서 성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분이 죽으셨을 때 바로 옆구리에 로마 변변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피는 바로 우리의 범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그 물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도 해방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그 껍질이 깨어지고, 육신이란 껍질이 깨어지므로 그 안에 생명이 흘러나와.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그 생명이 영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 영접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생명이 역사. 이 생명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한 모든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의 피로 씻겨졌어요. 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순간순간 우리의 혈기, 화, 분내, 시기와 질투, 또 육신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게 많죠. 또 가정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기분 나쁘니까 마음이 상하고 화내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이러한 모든 상태에서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자꾸만 구원 받았는데 여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을 거라고 해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의 구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육신에부터 나타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순간순간 구원을 의미하는데 그 구원은 어디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이라는 단어, 원래 생명이라는 단어, 살아나. 그러니까 그의 무엇을 말미암아? 생명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접된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17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더 영적으로 자라면 처음에 이 생명은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문제를 다스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화를 낼 입장이 됐어요. 근데 화를 내지 않았어.
내가 잘 은혜 가운데 참았어. 그것은 구원입니다. 화낸 것은 구원. 그러나 뒤에 보면 뭐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다. 아예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화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화라는 단어를 모를 정도.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인데, 근데 그 생명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육체를 처리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종 고난과 환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인내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성질 내면 안 돼, 내가 좀 더 이렇게 기다려야 돼,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참아지는 거예요. 화가 저절로 안 나는 거예요. 남들을 볼 때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 화를 냈어요. 조금 아니면 내가 그걸 참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상황이 와도 화가 안 나.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의 원수인 육체가 처리되는구나. 그러니까 신나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원수를 처리하는 게 신나야 됩니다. 그 신나는 일을 할 때 내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혈, 그다음에 십자가, 생명 한번 따라할까요? 보혈, 십자가, 생명. 그러니까 이 보혈은 우리가 밖으로 범죄한 모든 것이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지만 바로 십자가는 우리 근원,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바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씀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생즉 살려는 사람은 확실하게 죽습니다. 아까 써 있죠. 육신대로 살면 뭐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또 내가 이거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렇게 하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 스트레스 받아, 또 참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실제는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진정한 습관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또 화가 난다, 기분이 안 좋다, 몸이 아프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내적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낫지?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주 예수, 성령님,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계속 성령님을 계속 내가 그래도 내가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순간이 딱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해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육신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해답인 성령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주한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시면, 종종 그런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하려면 다른 생각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또 예수님 생각하고 또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 이것이 반복적으로 습관되면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여러분 예수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다 가라앉고 이기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육신을 처리하는 길이고 그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성령 이야기를 하는 게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내가 육신으로, 내가 옛사람을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닫고, 나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걸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돌이키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법인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린 예물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대학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취업을 놓고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들을 높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 공부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게